여러분 어제 그저께인가요? 뉴스에 생계형 범죄, 그렇지만 그 뉴스가 훈훈한 감동과 사랑을 선사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물건을 훔치다가 적발됐습니다. 아버지는 30대, 아들은 12살이었는데 훔친 물건을 보니까 우유하고 사과 몇 개였습니다. 훔쳐서 잡혔는데 벌벌 떨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달라고 이런 아버지가 이런 이유로 훔쳤다고 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30대였었는데 당뇨,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6달 6개월 동안 일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집에는 홀로 어머님이 계셨고 12살 밑에 동생이 또 있었습니다. 아침 점심을 또 그날도 먹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마트 주인은 그냥 용서하면서 너무 측은하고 또 처음에는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와서 서로 간에 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로 종결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식당으로 데려가서 한 끼의 밥을 주었고 그리고 어느 조금 있다가 어떤 분이 쑥 들어오더니 말이죠. 봉투를 툭 집어던지고 가는데 그 아들이 또 그걸 가지고 달려가서 건네주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마트 바깥의 유리 창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들었던 거예요. 행인 한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20만 원을 이 현금을 그들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이 경찰관도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트 사장님도 그렇고 여러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그렇게 나온 뉴스였습니다. 생계형 범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생리적인 욕구, 배고픔, 그때 먹어야 하고요. 쉴 수 있는, 또 배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그런 욕구를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이 이런 생리적인 욕구,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다울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본적 생계 제도를 해줘야 하고, 그러면서 이 기본적 욕구가 만약에 충족되지 않으면 이런 욕구 불만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한 사람의 성격과 인격에 상당히 역기능적인 일들과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는 빨리 눈치를 차려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젖을 물리주고 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 방치하고 아이가 그 욕구, 그 이상의 어떤 상황에 도래되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그 아이의 성격을, 그 아이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좋지 않은 성향으로 그렇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이 생리적인 욕구를 초월해서 자아 실현서부터 소속에 대한 욕구 등등으로 많이 기본의 단계로 넘어가지만 가만 보면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 가운데 먹기 위해서 살고 말이죠. 그리고 이 것을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정의를 여러 성경 기자들은 여러 관점에서 정의를 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이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우리와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 영적인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 에이고 에임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7가지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살, 음료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살과 음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관계적 개념에서 그리스도를 또 우리 자신의 관계 가운데 꼭 필요적 존재, 필요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충족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바로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형성을 쌓아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죠, 표적과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이런 어떤 영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지식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지식을 통해 그들의 존재론적이고 인생을 살면서 궁금해하는 이런 궁금증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런 굶주림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그런 어떤 목마름, 굶주림, 배고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그 채우지 못하는 그 공허하고 그리고 갈급하고 그리고 목말라 하는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채움은, 만족은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고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말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서 온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의 길 선상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육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채워가는 그런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존재론적 개념에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철학도 아니요, 어떤 종교도 아니요,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한 세 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3개월 정도 저희 교회에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그리고 그냥 일찍 가신 분입니다. 오늘은 본인 스스로 이 등록 카드를 기재하면서 또 사진도 한 장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무속 종교에 굉장히 심취한 자였습니다. 귀신들도 얼마나 많은지 집에 들어오는 귀신이 보여지고 그 귀신을 막으려고 칼에다가 살구나무를 꽂아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말이죠, 이 하나님 신이 얼마나 큰 신인지 믿고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귀신이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설교에 대한 태도를 제가 늘 보았습니다. 항상 뒷자리에 앉으셨어요. 수요예배 때도 뒷자리에 앉다가 얼른 가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주의 깊게 경청을 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영적인 목마름과 배고픔, 그의 어떤 존재적인 개념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문제의 해결을 다른 종교, 다른 귀신이나 다른 지식이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니까 말이죠, 됐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한 번에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영적인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우리가 항상 충족받고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부유한 자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도 그리고 풍성함을 얻고 누리는 것도 갈급하고 찾거나 그리스도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썩어져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그것을 최고 인생의 목표로 삼고 부지런히 경쟁도 하고 말이죠. 때로는 그런 지나친 탐심과
또 지나친 경쟁의식에서 때로는 패배자가 되어서 공허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 하에서 자신의 모습도 자신의 인생의 소망도 갖지 못하고 갈수록 삶의 질에, 행복의 질에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거보다도 부유한 삶을 삽니다. 편한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공허감과 채워지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가 날마다 있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갈수록 외롭다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목사님 외롭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인간이 없어서, 가족이 없어서, 자기의 어떤 자아 실현의 직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도 그런 외롭다고 하고 공허하고 왠지 모르게 인생에 대한 회의론적인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확립 스스로가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에는 계속적인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주되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 믿음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이 요한복음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으려고 그러면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에게 이런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서 영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더 그리스도를 원해야 하고 그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마셔야 한다고 하는 이런 고백과 이런 표현적인 직선적인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물론 이런 직선적인 표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고 또 당시의 로마의 관료들도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하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상한 소문, 이러한 소문 때문에 아주 이 기독교 자체를 다른 쪽으로 곡해하면서 박해하고 위협을 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성찬식이었습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영적인 의미, 신앙적인 정확한 이해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사람을 잡아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들 가운데 속에서 반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사이비적인 그런 종교로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떡으로 표현하신 것은 오늘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지만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분명한 어떤 정리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자, 그리고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영원한 풍성한 부유함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존재 의식입니다.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유함이 육적인 것보다 높다고 하는 인식의 전환, 이 인식을 갖지 아니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식과 존재의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육적인 것들을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거나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서의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적 개념에서 관계적 개념에서 이 비유를 들으신 것이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이 떡을 위해서 주님께 오는 자를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려고 하는 자들, 이 떡을 먹기 위해서 주님께 오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이런 자는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사모하고 찾고 그 생명을 통해 배부름을 받고
이 우리의 음료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갈수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가져서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의 의식보다도 여전히 예수를 믿었지만 회심되었지만 육적인 존재의식을 가질 때도 있고 육신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많은 종교적인 열심을 품고 무엇인가를 해보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부유함과 이 배고픔에 대한 이 부유함의 채움, 이 채움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해서 갈수록 피폐하고 쇠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육적으로도 배부를 때 그가 그 육적인 배부름 가운데 속에서의 평안도 이해도 뭔가 생각도 있는 것처럼 이 영적인 배부름이 있고 영적인 풍성함이 있을 때 그 안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허기가 굶주림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이성적인 판단이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감정적인 것이 우선하게 되어져서 화를 내기도 하고 말이죠. 분을 품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감정의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이 배고픔이 해결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뭔가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뭔가 그 이성적인 차원에서 생각과 관계를 맺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영적인 이 허기, 이 영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유함을 갖지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광야에서 말이죠. 끊임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그들은 보였습니다. 불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시비적인 그런 모습, 대적적인 그런 모습이 그들이 영적인 피폐함 가운데 속에서 배고픔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왠지 모르게 불편함도 생기고 여러 가지 화평도 사라지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에게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그것만 구하다 보니까 신령한 영적인 만나를 먹지 못하다 보니까 이 영적인 이 배고픔과 이 목마름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들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삶의 풍성한 행복한 그런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 양식은 하나님의 은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하늘로부터 오는 육신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만나나 메추라기나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보다도 우리의 생명수가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영혼의 부유함을 갖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탐심을 물리치게 되고 불평을 물리치게 되고 원망을 물리쳐서 관용과 자비와 용서적인 그런 아름다운 그런 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삶에 대한 감사나 만족이나 평안과 행복이 없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육적인 차원 속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분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돈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인간관계의 성격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어떤 경우는 이런저런 그런 육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인 것 같아도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인 문제, 그 피폐한 내 심령 속에 내 영을 강건하게 하고 내 영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관계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런 육적인 것들이 고스란히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하고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의 깊이를 통해서 날마다 영에 속한 자로서의 그 부유함과 그 은혜스러움이 내면이나 외면 가운데 속에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 살혈과 내 피, 나는 음료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들에게 마시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목적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임재 가운데 속에 우리의 영이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강건해지고 그 속에서 부유한 자로서의 그 삶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어떤 갈급함과 또 그런 은혜의 초청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 초청받아 우리가 그 성찬 예식 안에 거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날마다 먹으시고 그 영적 부유함 가운데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고 그리고 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누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생명의 떡 안에서 가질 수 있는 평안함을 여러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이 말이죠.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그런 관계 형성을 통해 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생명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며 점점 영적인 부유한 자로서의 깊이 있는 사람으로 또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영의 풍성함을 갖게 하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감사를 주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지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믿음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떡이신 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갖지 못해서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이 믿음의 온전성을 더욱더 확고하게 다져나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풍성함을 또 이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그 영역이라고 하는 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감소해서 영적인 영양실조와 같은 모습으로 피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삶의 문화나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갈수록 편의주의, 민주주의 이런 사상과 또 이런 요청들을 통한 새로운 기독교적인 문화나 제도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시간 모이는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목사님들도 이 모임의 시간을 점점 현실에 맞게끔 또 바쁜 성도들의 여건에 맞춰서 이 시간적 예배적 변경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후 예배가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고 소그룹 모임으로 대신하는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경건, 큐티를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 그렇게 하고 심야 기도회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신방이요? 도시교회는 벌써 점점 없어진 지가 오래요. 개인주의가 성행하다 보니까 가정에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방이라고 하는 기독교 문화도 점점 사라지면서 교인들의 성향과 시대적인 요청과 사상에 편승한 새로운 기독교적인 문화나 제도를 계속 요구합니다. 이게 편의주의예요. 예. 그리고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다른 측면에서 계속 요구되어져 오고 있고 또 이런 것이 교회의 제도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반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인식을 갖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그런 것이 성향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도 육적인 것에 대한 맞춤형 어떤 새로운 교회의 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춰주는 어떤 맞춤형 제도를 통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세팅하고
그런 식으로 목회의 성향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도 그렇고 앞으로 미래에 닥칠 시대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 서든지 간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어 믿음의 풍성함 가운데 그 믿음의 힘으로 시대적인 도전이나 요청 속에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그런 양자의 갈림 사이에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선상을 또 원칙을 세워서 부지런히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내 자신을 훈련하고 내 자신의 힘의 영역을 키워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맞춰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다 모든 상황적 여건과 형편에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의 떡을 구하기보다는 육신적인 번영과 성공을 위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나 메추라기나 그리고 그들의 육신의 갈급함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을 원해서 그 물을 주지 아니하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분열과 다툼과 이런 것으로 일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신 이 그리스도 그 영적인 생명의 만나를 먹고 마실 때마다 환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되고 내가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영적인 양식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영생도 얻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영역도 얻게 되어지고 영적인 풍성함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것도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이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고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일치성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 풍성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세상적인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영적인 배부른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의 더욱더 영적인 힘으로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그런 빛의 역할을 이 땅과 우리의 사역지 안에서 비출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